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는 끝까지 가져가야 할 기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듯이 성경의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겨내고 끝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며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것이 우주의 근본과 우리 인생의 근본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특히 성경 안에는 2000여 년의 시간이 들어있고요, 1500여 곳에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 5000여 명의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부친은 라멕이고 조부는 무두셀라이고 증조부는 바로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창세기 6장은 그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죄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예요. 죄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은 노 땅으로 가서 그 세속적인 도시 문명을 건설했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예요. 또한 아벨이 죽은 후에 그 자리는 셋이 채우게 되었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번성해 갔습니다. 마침내 두 종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백성들이 죄인의 후손들과 혼합하게 되었고, 언약 백성들도 그들과 동화되게 되었고, 아벨의 거룩한 계대를 이어주어야 할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무리와 연합해서 함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어요. 이때 세상은 참 완전히 캄캄해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고 근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인간, 사람들, 너무나도 세상에 그 악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120년이라는 기간 내에 지구로부터 멸절시키고자 결심했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11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한 그러한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그처럼 의인이 되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말해요. 8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총애를 받았다, 시선을 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노아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끌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죄와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말라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인간은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완전함과 의로움은 노아 자신의 힘에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아의 노아됨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지만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우연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요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서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사명이 있었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이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사명을 동반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전에 전나무, 잣나무 이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요. 이 방주 크기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큰데, 그래야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그러나 동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 배를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납득이 잘 안 가요. 어쨌든 노아는 적어도 목수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목수에 나무 이렇게 잘 다루잖아요. 그런 재능이 있었어, 노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노아였어요. 그 일을 위해 노아가 선택되었고요.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은혜도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잉태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막중한 사명, 그것은 축복이자 막중한 사명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구세주를 이 땅에 오시도록 자기 몸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곳으로부터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거라. 그 사명이 있으니까 말도 어느라고 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해요? 저는 못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가 힘을 주겠다.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줬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능력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짝대기예요. 목동들이 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몰고 가고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그 막대기를 사용하고 별로 그거 그냥 광야에 있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홀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이나 말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120년이 상당히 짧으면 짧지만 길다면 길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그런 사명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예요. 모두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자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정생활도 달라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명을 알게 되면은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언제? 120년 후면은 끝이다. 종말이 온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12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적. 노아는 세상의 끝날이 가까움을 깨닫고요, 예비하는 신앙, 종말을 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곧 방주를 짓는 생활이었어요. 방주를 짓는 생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하늘에 비 오는 올만한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요,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유혹했지만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멸망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요, 자신들의 생명까지 없어질 그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방주를 함께 짓자.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주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120년 후면은 홍수 심판이 와서 이 지구가 멸망할 터인데 우리 같이 이 방주를 짓자.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우리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어요. 오히려 비판했어요. 롯의 사위들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요, 농담으로.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노아의 말에 그 당시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노아는 더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성령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120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요. 오늘날은 교회 시대인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종말. 우리는 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피부로 느끼며 때가 임박했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깨어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다른 것을 얻지 못해도 감사가 터져나와요. 회개가 쏟아지고요, 사명이 임하게 되고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에 힘쓰게 되고,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때가 임박했다는 경고를 자주 듣습니다. 노아가 들었던 그 경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종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세상 일에 분주하고요, 자기 자신이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요, 주님의 재림, 종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이치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개를 보세요. 잠깐 피어나다 금방 사라져. 저녁에 피어오르는 처마 끝에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좀 더 찬란하게 반짝인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반짝임이 덜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70인데 간간하면 80이라.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남자는 뭐 한 83세, 여자는 84, 5세, 90살 이상 사는 분들은 3% 내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았는가? 김장을 어제 했는데요, 김장 앞으로 몇 번 더 하면 인생 끝이라. 그렇잖아요. 몇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말이, 개인 종말 금방 지나가요. 어제 또 이 김장할 수 있는 날을 잘 잡아가지고 어제는 진짜 봄날 같았어요. 많이 나오셔서 후다다닥 하는데 뭐 11시 이내에 다 끝내버리더라고. 올해 김치가 또 잘 된 것 같아요. 김장하면은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우리 내년에 1년 동안 먹고 살 거 어제 다 끝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삶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을 끼는 것들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늘을 향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생각하라.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언제 우주적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종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은 틀림없고요, 확고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주적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요즘 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고, 그래서 과거에 전파되는 속도하고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이 지구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개인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유웅열 목사님이 쓴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떠오르는 새 라틴어가 있다는 거예요. 새 라틴어. 지금 우리가 가을을 보내고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겨울에 접어들었잖아요. 가을은 너무 짧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2023년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뭐예요? 2024년 해가 바뀌어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새 라틴어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고대 로마에서는요, 승리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요, 그렇게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전차 뒤에 탑승한 한 사람에게 장군이요 계속 이 말을 하도록 했대요. 메멘토 모리. 지금은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승리해서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때 그 마차 뒤에서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승리한 거기서 들뜨지 말고 겸손하게 그것을 기억해라. 그 애플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는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어요. 그 젊은 이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막 설명했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 재산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루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라틴어 또 문장은요,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한번 따라 까르페 디엠. 이 까르페 디엠은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1990년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이 외친 한마디였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듣고 열광했다고 그래요. 현실에 충실하라. 어제는 흘러간 물과 같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내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오늘 하루 진정한 최선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모르 파티.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한번 따라해봐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는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말인데 운명인데요, 이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니체와 해밍웨이는요, 운명을 사랑하라 하면서 허무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나 저 말 자체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고 해도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 앞에서도 니체와 해밍웨이는 허물을 노래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통로이고 하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은 흐르는 물처럼 단 한 번 살아갈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요, 순간순간 소망이 충만하고요, 아직 호흡이 있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의미 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땅 위에는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 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달려가야 할 사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요, 달려갈 사명이 있고, 오늘도 온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이 창조주를 드러내려는 영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기쁨의 찬가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사명자요 종말론자였어요. 때문에 헌신과 충성 일변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토탈 헌신했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에만 너무 분주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너 개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성령의 음성,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혜는 깨어있어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연약함이 자비를 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이토록 패역한 세대에서 은혜를 입는,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잘 힘있게 감당하리라.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요, 103살 산 그 누구죠? 김형석 교수님 나오더라고. 진짜 103살인데도요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대단하시대요. 그 기자가 옆에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이거 어디 보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요, 박수. 일을 해야 된다는, 일을. 사명을 감당해, 일을. 이 일이 없으면요 일찍 가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늙고. 일. 그것도 주의 일 하면은 103살 되는데도 한 달에 강의를 100몇 번 한대요. 글 쓰고. 대단해요. 사명. 나 일하기 싫어. 나는 쉬어야 돼. 그럼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사명.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노아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한 말씀